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번 달에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은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는 분 계세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몇 시간 하느냐, 몇 분 하느냐, 이게 차이가 문제지. 사실 우리 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아까 우리 패널로 나온 우리 배우 중에서 한 분이 그랬죠. 자기는 우리 임재민 형제가 그랬나 보다. 자기는 힘들 때 한다고. 그죠? 힘들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소한 기도하잖아요. 힘들면. 아이고 아버지.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생명의 위협이 달리면 오마이갓 해요. 영어에서는 오마이갓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쓰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한국어에서는 어때요? 어이구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에? 어떤 사람은 엄마 찾는 사람도 있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뭐 그건 자기 개인의 취향이고 습관이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위급할 때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앞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하신 것이 기도한 거 기억나는 것 중에서 얼마나 몇 %나 내 기도는 응답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한 20-30%는 응답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내가 기도한 것 중에 20-30% 정도는 된다. 아니면 반 정도는 안 된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예. 뭐 괜찮아요. 이거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아니면 나는 80% 이상 기도 된다, 응답된다.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린 것들 된다. 예. 강제로 들게 하실 건 없어요. 예. 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도 까먹어. 솔직히 우리가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막 땡깡 쓰듯이 해놓고도 까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 기도는 생각보다 간절하지 않았고 진실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과연? 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 하시는 분. 예. 문제는 듣긴 들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몇 %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가 문제겠죠. 그죠? 그거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굉장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확률을 높이지 못해서 문제죠. 여러분 근데 왜 기도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좀 본론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고 싶어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기도하지? 나의 기도하는 이유, 목적, 동기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첫째, 우리 인간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인간의 본분, 인간의 주제를 망각한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냥 생존할 수 있어요. 개, 돼지처럼 동물처럼 그냥 한순간을 우리가 생존할 수는 있어요. 한평생. 그러나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인간다운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유혹에 우리 욕심이 자꾸만 들어가고 우리는 자꾸만 끌려요. 그래서
살긴 살지만 엉망인 삶을 살게 되고 불행으로 떨어지고 결국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고 또 우리 아까 임재민 형제가 말한 것처럼 나는 또라이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우리는 마귀의 밥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그래도 우리가 사실 기도를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좀 필요한 거 얻으려고. 그죠? 내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좀 구하려고 기도 많이 해줘요. 그죠? 근데 사실 기도는요. 얻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주는 뭔지 아세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거를 깨닫기 위한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진짜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뭘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자동차 해주세요.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기 TFT 합격 3등 안에 들어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관계 지속되게 해주세요. 다 필요한 거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굉장히. 사실 우리가요. 기도 안 됐다고 지금 아까 체지원자면 쭉 눈물이 흘러서 3가지 다 안 됐잖아. 그죠? 무슨 자동차도 안 돼. 다 남녀간 게도 잘 안 됐어. 뭐 또 떨어졌어. 아깝게 떨어졌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사는데 넓게 보세요. 저도 20, 30대에는 그냥 그게 대단한 줄 알았어. 저거 해야 돼. 나 저기 대학에 들어가야 돼. 나 뭐 해야 돼. 졸업해야 돼. 뭐 해야 돼. 많아. 근데 그게 사실 이제 환갑대가 보니까 인생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야, 그거 뭐 별게 아니네.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좀 넓게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세요.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잘 아시죠? 찾으면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들기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어요. 아니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난 이 말씀 너무 좋아. 우리 인간이 알면은 좋은 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애들한테 너 뭐 사줄까 그러면 애들이 눈깔 사탕이요. 걔네들한테는 눈깔 사탕이 하나가 최고야. 그거 수준에서 구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안다니까. 저 남자하고 저 과장하고 나 결혼해야 돼.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 나이에는. 사람 많아요. 좋은 사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근시한 줄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야. 그냥 점잖게 하나님과 해주시려면 해주세요. 이렇게 뭐 청구서 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간절히 매달리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맛보게 하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로 초대하세요. 우리를 계속. 아시겠죠? 너희는 열방을 내게 구하라. 시편 2편에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열방을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는 거야.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요. 나 선교사 맞구나. 저는 열방을 구해요. 하나님 나 강남에 땅 한 100평 주세요. 아파트 한 20평짜리 하나만이라도 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수준을 높였어요. 수준을 높였다고요. 왜? 한평생 살다 어차피 가는 거.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내가 마음을 두랴. 하나님이 뭘 나한테 원하시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놓고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해요.
새벽에 가서 제가 하는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밤을 새도 4시 40분에 일어나서 5시까지 교회 가요. 5시부터 6시까지는 그냥 궁뎅이 붙이고 기도를 해요. 밤을 새서도 1시간 잤어도 2시간 잤어도. 어제도 제가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저께는 2시간 반. 갔다 와서 또 자는 한이 있더라도 가요. 왜?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기도의 그 파워, 위력,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건 내가 하는 한계에 부탁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요. 가서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첫째는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 삶을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최근의 일 돌아보면서 수시로 감사해요. 감사하다 보면 5분 후 닦아요. 응?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런 게 맞아요? 저런 게 맞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제 매 순간순간마다 매달 매주 매달 그게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 다음에 중보해요. 다른 사람들 제 주변에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2, 30분 후 가요.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서야 제가 이제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원해. 제 소망, 제 꿈, 내 원하는 걸 기도해요. 주변 사람들 기도해주다 보면 시간 다 가요. 제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근데 제 기도는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만약에 내가 막 똥줄이 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그럼 남의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내가 급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알아서 미리미리 피해가게 해주시고 미리미리 귀뜸을 주냐. 야, 너 그거 빨리빨리 준비해라. 너 한 달 후에는 뭐 해야 되지 않냐? 미리미리 하게 하시고 남의 일 다른 사람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죠. 아시겠죠? 기도는 왜 한다고요? 내가 필요한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것도 맞아요. 그건 낮은 수준이고 그거보다 뭐라고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시려나?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누구한테 뭐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런 것. 그게 훨씬 더 남는 장사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요. 그죠?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요. 호흡은 우리가 멈출 수 없잖아요. 아, 나 오늘 피곤하니까 숨 쉬는 거 잠깐 좀 한 2시간만 멈출래. 이럴 수 없잖아요. 호흡은 계속 쉬어야 돼. 자는 중에도 자동으로 자율신경계통계가 운동이 돼서 자동으로 숨은 쉬어져요. 똑같아요. 호흡은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위급할 때만 나한테 하나님 SOS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는 늘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한 것만 계속 구하려면 나중에 구할 게 없어. 하나님과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예요. 대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10명 중에 8명은 대화를 안 해요. 여기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면 듣는 데가 있고 말하는 데가 있잖아요. 말만 해. 안 들어. 하나님 말 안 들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아시죠? 이거 나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뭐 이유를 막 설설하고 구구절절히 하고 꼭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가버려. 하나님은 나도 좀 말하자. 가버려. 끊어버렸어. 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왜 그럴까요? 기도는 자기 필요한 것만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 얄팍한 머리로 내 잔머리로만 굴리면서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니 인생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건 다 거쳐왔기 때문에. 81년도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 과정을 딱 거쳤는데 제가 한꺼번에 그냥 쫙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문제 있어요. 우리 기도가 문제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는 이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나눌 건데 우선 왜 기도하느냐에서 동기와 목적이 그렇다는 걸 우선 분명히 좀 여러분이 짚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영접 기도가 첫 기도예요, 사실은. 그 전에 기도는 뭐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한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도와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라고 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기도는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죠?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녀되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영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실까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자녀 삼으시려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채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값진 건지 아시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고, 여러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 자주 하십니까? 택도 없죠. 어떻게 봐도.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잖아요. 통화하잖아요. 아무 때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SK, LG, KT, 여러분 어떤 인터넷 라인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굉장히 광통신이 굉장히 빠른지 모르겠는데, 저 산에 강원도 제가 훈련을 하는데 가면은 안 터져요. 안 돼.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잘 안 돼. 산에 올라가면. 근데 하나님하고는 언제나 통화돼요. 그것도 굉장한 속도로. 광랜도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이 채널을, 통화의 채널을, 소통의 채널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기가 이렇게 보일시 변이에요. 보일시. 보일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일시예요. 이거를 꺾어서 쓰면 이렇게 표현해요. 약간 기울여서 쓰면 이제 다르게 쓰는데, 이 보일시라는 것은 보인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진열 때처럼 이렇게 평상처럼 이렇게 펴놓는 것을, 이 모양이 그렇잖아요. 다리가 밑에 셋이 있고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기자가 있으면 이게 도끼 부자예요. 뿌리 근, 한 근, 두 근 할 때 근자로도 쓰지만 이게 사실은 도끼를 말해요. 상위에 도끼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기자예요. 그 기라는 것은 비일 기자예요. 비인다,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할 때 도자는 뭔지 아세요? 똑같이 보일 시변이야. 이 상위에다가 이번에는 뭐냐? 목숨 숫자를 썼어요. 도자는. 상위에다가 도끼를 하나 놓고, 그게 기자고, 도자는 상위에다 이번에 목숨, 생명을 올려놨어. 뭔가 감이 오지 않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제단 위에다가 도끼와 생명체를 올려놓은 거예요. 뭐죠? 제사를 의미하잖아요. 양을 잡고, 옛날에는 인신공양이라고 해서 사람을, 자기 애들을 막 잡아 죽이기도 했어요. 마야 문명 같은 데 가면 그런 데는 다 망했지.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지.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희생 제물로 오신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기도의 길을 여신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너희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게 나와 부탁하라. 하나님이, 나는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택하여 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얘기하셨고요. 열방을 구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은 나 월급 올려주세요, 용돈 많이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열방을 구하라. 세상 만물을 구하라. 내가 이 세상의 만유의 주제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이 세상과 땅에 충만한 것과 하늘과 모든 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스케일 있게 좀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다. 그러니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조건이 있어요? 첫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둘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야, 하나님의 기도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시로 어떤 상황에서나 제한 없이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 1억 이상은 구하면 안 돼. 나는 그것만큼은 잔고가 안 돼. 아니면 꼭 우리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기도해야 돼. 바다 넘어가면 해외는 곤란하다. 하나님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암 2기까지는 기도해. 3기 넘어가면 나도 못한다. 이런 제약 없어요. 그렇죠? 내가 좀 너무 흥분하면 좀 목소리가 커지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째째하게 그냥 이러지 말자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세요.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한 자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내버려 두세요. 우리 결정은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가 멋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풍성한 것을 얘기해 놨는데 말로 하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 왜 그거 안 쓰냐? 천국의 보고, 천국의 창고에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왜 너 나한테 기도 안 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해 줬어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아준 사람이 그때 베드로가 처음이었어.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진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으로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때 뭘 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바요나 시모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내 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면서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새 이름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교회에다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막 신나셨어요. 내가 표현하기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뭔가 분위기를 보세요. 예수님 마음 입장에서 한번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컨텍스트,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라고. 문맥을.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응? 전체 문맥 속에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막 바요나시모나 막 네가 복이 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제는 내가 천국에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또 16장 이런 데 쭉 보세요. 15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죠?